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렘넌트 성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날을 구별해 가지고 예배를 성공한다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되는 그런 표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시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은 예배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삼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늘의 배경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정말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인간의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요, 어려서부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시켜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조그마한 생명체가 점점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야 되잖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사람이 덜 된 원숭이 여자하고 약간 이 사람이 완전히 된 원숭이 남자하고 신랑 신부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지구상에 한 1300만 정도의 생명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체 중에서 지금 진화되고 있는 진화되는 그 과정을 밟는 그런 생명체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막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데 자기 억지로 만들다 다 실패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정체성, 이 인간의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 조현병,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사고 났다, 뭐 사건 터졌다 이러면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이렇게 됐다. 전부 그거잖아요. 조울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다, 공황증으로 뭐 7년 동안 공황증으로 시달리다가, 뭐 조현병으로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왔다.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아니 뭐 서울대를 가면 답을 준다거나 뭐 유치원을 들어가면 답을 준다거나 어디 뭐 하버드를 가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는 데가 없다니까. 딱 성경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한 군 답이 없어요. 딱 성경에만. 그래서 저도 이 어릴 때 복음 모르고 이제 성경 모를 때 있잖아요. 답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뭐 이 진화론이 맞다면은 뭐 이게 조그마한 생명체에서 뭐 진화가 됐다면 그 조그마한 생명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먼지부터 진화가 됐다면은 그 먼지는 어디서 왔어요? 땅은 어디서 왔으며 하늘은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증이 풀리질 않아. 아니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군 신화도 믿는 사람 많잖아요. 단군 신화가 뭡니까? 단군 신화가 뭐예요? 저기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입니다. 천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은요, 천주,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저 무당도 하느님 찾습니다. 옥황상제. 무당도 하느님 찾아요. 아유 목사님, 이거 하느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죠. 그래 하느님 말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가 이 땅을 다스리려고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호랑이하고 그 곰이 자기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 된다고 하니까 호랑이는 먹다가 나와버리고 곰이 끝까지 먹어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여자가 됐어. 여자가 돼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환웅이가. 그래서 난 아들이 단군이라.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한다고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질문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럼 환웅이를 낳냐? 그러면 곰은 어디서 왔냐? 그 호랑이는 어디서 왔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질 않아. 그러던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책 이게 첫 장 피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답이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면 답이 나올 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그렇지. 이 시계가 이게 바닷가에서 쇳가루 왔다 갔다 하다가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든 분이 있어야지. 그냥 저절로 되어졌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그렇지. 그때 그렇게 답이 나오고.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개띠, 소띠, 돼지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하필 또 돼지띠라. 그냥 그때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차라리 호랑이띠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동물 중에 이렇게 그 왕이니까 그래도. 호랑이띠가 안 되려면 차라리 말띠가 낫겠다 싶더라니까. 여기 돼지띠가 뭐예요, 돼지띠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근데 저보다 못한 띠가 있어. 쥐띠, 뱀띠. 이런 띠는 저보다 더 못한 띠잖아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렇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저는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저 개하고 돼지 이런 거하고 똑같으면 인간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복음 깨닫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한 구절에요. 모든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19절에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돈은 있겠다.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날마다 잔치했다, 연락했다 했잖아요. 날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다른 것은요, 거의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소유를 했는데 천국만 딱 소유를 못한 거예요. 천국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놓친 거지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천국 소유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똑같은 세례 요한이 저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제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딱 임해버린 거예요. 천국이. 이것을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요,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왜 사형수에까지 복음을 전하냐? 이 땅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20절, 21절에 보세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는 거예요. 헌대를 앓았다 이 말은 종기가 나가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풀독도 있고, 이 다 종기거든요. 종기가 나가지고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거예요. 개들이.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전혀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하늘의 배경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거지가 되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되면 실제로 그래요. 아니 돈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거지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요 다 거지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딱 부자가 되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뭐 이렇게 배운 게 많지 않아도 절대로 거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통장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거지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거지처럼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면요, 동정을 못 받는데요. 동정받은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옆에서 자꾸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밖에 나갈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나가거든요. 원래 좀 깔끔하게 씻는 편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가요. 옛날 선비가 이렇게 사흘을 굶고 뭐라 그랬죠? 이를 쑤신다 했잖아요. 사흘을 굶은 사람이 고기 먹은 사람처럼 이를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비 정신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동정을 못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복음까지 깨달아 놓으니까 복음의 빛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니, 한 3일 굶고 나가도 얼굴에 빛이 나버려. 아이고, 요즘 얼굴 좋다면서 이래요. 제가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뭐 그렇게 어려워도 어려운 티가 안 나. 절대 거지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어도 진짜 이게 복음으로 딱 부자가 돼버리면요, 굉장히 돈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돈 엄청 많은 부인처럼 보인다고 제가 자꾸 그래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 없는 사람 많거든, 우리 성도님들. 근데 돈이 엄청 많게 보이는데 실제로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딱 되잖아요. 복음으로 진짜 내가 진짜 영적인 부자가 되면요, 실제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부터 무조건 먼저 소유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진짜 누려야 돼요. 실제로 누려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 많이 있는데 굶어 죽어본 사람은 똑같아. 실제로 왕자가요, 거지처럼 살고 공주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들 막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야 돼요. 지금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총회 임원도 2년 했습니다. 근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안 했더라고. 이번 총회로 제가 2년 동안 마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막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총회 기간 동안요, 총회 굉장히 잘 운영됐어요. 시작하자마자 말썽 나오더라고. 제가 빠졌는데. 아니, 제가 이게 한 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총회로 아무 실력도 없고, 제가 뭐 정치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총회로 보냅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총회 역사는 흑암 다 꺾어버리라고. 그 다 그것만이에요. 오늘 총회 역사는, 이번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그리고 딱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시키는 말만 하고. 왜 그러냐? 그래도 뭐 한 500명 모여가지고 노예 상납금도 한 1등으로 내고, 저기 총회도 RTS도 뭐 한다면 쭉 내고, 이래야 뭐 말 한마디로 해야 맥히지. 아무 힘도 없는데 말해봐야 맥히질 않아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복음 가지고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내가 천국을 못 누린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춤출 일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을 못 누린다. 사단이 너무 기뻐서 춤추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아버지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그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이제 성도들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스 심정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전도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것이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복음 가진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그랬는데, 부자든 뭐 거지든 죽는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것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23절부터 보니까 죽으면 막바로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막바로 음부로 가잖아요. 불교처럼 뭐 윤회를 하고 뭐 천주교처럼 뭐 연옥에 가 있다가 뭐 기부금 많이 후손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면 다시 뭐 천국으로 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 후진국 가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 후진국 가면요, 윤회설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나중에 부자로 다시 태어나려고 부잣집 앞에서 공짜로 마당 쓸어준 사람들, 공짜로 마당 쓸어줘요. 공짜로. 왜냐하면 나중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막바로 우리는 죽자마자 막바로 아브라함 품으로 천국으로, 막바로 지옥으로.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면요,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막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중간에 없어요. 연옥 없어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옥은 24절에 보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은총도.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다 그랬죠.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영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화지 실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사랑과 영혼 보면 막 사랑하는 사람 구해주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27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 있는데 여기 오지 못하도록 좀 전해주라 그러잖아요. 전달 좀 해줘라. 그러니까 나사로 안 가도 거기에 모세와 또 선지자들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죽은 자가 살아가서 돌아가면 틀림없이 믿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저번에 언제 한번 와가지고 그 의사 조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그 조카를 제가 거의 한 50일 정도 제가 간호를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니까. 낳자마자 며칠 만에 태변이 안 나오니까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선천성 대장 결장이라고 이렇게 한 23번, 제가 정확하게 세어봤어요. 23번 검사를 하더라고요. 23번.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이때처럼 이렇게 기계가 그렇게 뭐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항문에다가 무슨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촬영을 하는데 애가 뭐 살지를 못해. 이게 힘줄이 없으니까 막 머리에다가 주사기를 다 꽂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래가지고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이 선천성 대장 결장이 아니라 창자가 꼬인 거예요. 그 창자를 꼬였는데 그걸 너무 두꺼운 거라고 너무 얇은 상태에서 이렇게 꾸민이라고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5시간 수술해가지고 그래도 엉덩이 때려가지고 울려갖고 나오더라니까요. 참 좋은 세상이다.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2년 만인가 1년 만인가 재발이 돼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집에 데려가라더라고요. 집에 데려가서 우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이제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데리고 가서 이불 위에 엎어놔라 하더라고. 집에 데리고 가서 이불 위에 엎어놓으래요.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가서 엎어놓고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돈이 있어,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사돈, 요즘 현대의학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 번만 수술해 봅시다.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아니라고. 안 된다고, 너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섬겼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을 데려가려고 큰 교회를 섬겼는데, 새벽 기도에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데려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안수 한 번만 해주시라고. 오늘 제가 이 할렐루야 기도원을 같이, 형님 형수하고 같이 데리고 가는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4명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의정부 지나가는데요, 딱 막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고 죽어버려. 그래, 다 봐봐, 그 주물르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무조건 물을 먹여버려라. 무조건.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이 이빨 얼마나, 항생제 때문에 이빨이 얼마 남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이 입술을 다 뜯어 먹어요. 물을 안 주니까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막 한 6건 먹어버리더라고요. 얘가 막 눈이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러더니 딱 쓰더니 빙빙 돌더니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엄청 토해.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그때 불신자라, 형님 형수가. 여기 있으면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니까요. 나보다 낫지. 여기 있으면 우리를 기대고 우리를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갑시다. 그래 갔어요. 그 냅두고 가니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50일 동안 봐준 거 그거 어디 있어, 막 나쁜 놈, 개새끼, 소새끼 막 하면서 막 계속 형제도 아니다면서 막 그냥 욕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물이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산 놈이 그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됐는데, 그 살아날 때 우리 고향에 한 30명 왔어요. 한 30명이 오더니 다 교회 등록한다고. 다 교회 다닌다더라고. 다. 한 달 지나니까 웬걸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고 믿으면 믿는 거예요.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요, 복음 전해야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살아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잘해줘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 이제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잖아요. 추석 명절 주간인데, 제사 잘 지내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누리게 만들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도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천국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죽어버리면, 더 커버리면 또 말짱항이에요. 또 요즘 사람들이요, 옛날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어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간다고 그래놓고 제주도 가. 이번에 이 제주도에 명절 때 20만 명이 넘게 온대요. 제주도만.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렇게 고향 안 가고 고향 가지 말라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 그 말인데, 이동 제한 하라 그 말인데, 그 휴양지마다 호텔 예약이 다 매진됐대요. 얼마나 많이 가든지. 외국도 이제 갈 수 있으면 많이 갔을 텐데 외국은 못 가게 하니까 우리나라 휴양지에 전부 가버려. 전부. 참 나쁜 사람들 많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특수 청소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유재석이가 이렇게 사회본 거, 누구하고 사회본 것 같은데, 특수 청소하는 사람이 나왔더라. 특수 청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자살한지, 뭐 살인한지, 뭐 이런 집에 청소를 다 해주는 이런 특수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둘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 특별한 일을 뭐 무슨 뭐 기억나는 일 이런 얘기 하라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요. 자기 아빠가 이렇게 자살했는데 자기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왔다더라고. 자살했는데 젊은 아빠인데 자살했는데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딱 눕혀놓고는 그 주위로 좋아하는 인형을 싹 둘러놓고 자기는 딱 목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기 그걸 치우러 갔는데 자기 똑같은 딸이 있는 거라 자기한테. 그 나이에 딸이 있어. 그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자식들 죽은 뒤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소천인데 죽은 뒤에 이제 자식들 행동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죽어 있는데 이불로 그냥 덮어놓고는 막 여기저기 막 찾는 거예요. 허둥지둥 막 이것저것 꺼내고 이 노인네가 건반지 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어디가 있지 막 자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딱 갔더니 어떤 집에 갔는데 막 이제 남자 여자 형제들이 같이 와가지고 막 집을 뒤진대. 보통 가보면 청소하러 가보면요 완전히 막 그냥 도둑놈이 들어온 집하고 똑같대요. 전부 뒤집어 놔가지고 전부 뒤집어 놨어. 그래서 남자 여자 형제들이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찾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이 집문서를 어디다 뒀냐고 막 그래서 막 찾더래요. 완전히 다 뒤집었는데 못 찾아. 집문서가 2개인데 땅 문서도 하나 있고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었는데 못 찾아.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사진 하나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이거 사진이라도 갖고 가시라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이제 차에다 실었는데 차에다 실어놓고 이제 이걸 그냥 그 사진이라도 그냥 갖고 가시라고 액자는 귀찮으니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빼는데 그 뒤에가 집문서 2개하고 땅문서 하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다고 이러니까 마치 이리떼들처럼 막 몇 명이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구나. 인간의 정체성 하나를 몰라가지고 진짜 인간이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자녀 안 되니까 참 인생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실제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주간에는요 이게 막 우상숭배하고 명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실제로 막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주간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된 효도하는, 참된 효도가 그거예요. 참된 효도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성공자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성공자. 부모 우상숭배하는 부모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고 복음 가진 성공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성공자가 돼서 가정 가문 살리고, 실제로 지금 교회에 빈 곳, 현장에 빈 곳, 237 나라에 빈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복음 없는 그런 교회에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특히 이런 재앙 시대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빈 곳, 또 현장에 빈 곳, 정말로 237 나라에 빈 곳을 다 살려내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로 천국을 먼저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빈 곳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의 빈 곳을 살리고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237 나라의 빈 곳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